시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편의 이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한 편씩 새벽마다 성독하며 나갑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으로는 다 그 사람에 대한 각자의 평가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평가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끊임없이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산다고 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평가가 가능하면 좀 공정한 평가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객관성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가 이미 주관적인 그런 개체적인 삶의 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누군가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게 보편적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리. 내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어. 그러나 전체로 본다고 한다면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말해도 그것은 너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 그러나 또 다른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또 그렇게 칭찬을 해요.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입장에서 봅니다. 그거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 일리 안에 살아간다. 그래서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평화를 누리고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진정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도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참 그런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게 가능할까 보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우리가 죽을 때나 돼서야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룰 수 있다.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는 거 여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너무 목숨 걸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 평가는 객관성을 갖기가 어려워요. 보편적 진리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정말 가감없이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보편성을 갖습니다. 진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평가할 때, 그분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평가는 진리 안에 내려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 평가는 옳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잘 받아야 될까요? 사람의 평가 아니에요. 세상의 평가 아닙니다. 세상은 바뀌고요. 기호도 바뀌고 사람의 기호도 바뀌고요.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성도,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갈릴리 교회,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했나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 평가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만나서 보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다윗에 대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봉독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거룩한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를 해주시며, 우리 가정에도 이런 평가를, 우리 가문에도 이런 평가를 내리시고, 우리 갈릴리 교회도 이런 평가를 내려주시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 되게 하소서.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게 자네의 가문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막을 수가 있겠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사울을 비롯한 그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모함하고 그를 무너뜨리고자 그 길을 막고자 하였지만은 결국 누구도 막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사람이 감당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내리신 것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흠이 있고 연약해요.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다 추악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품지 말아야 될 생각도 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숱하게 하고 살아가고요. 다 허물 많은 죄인에 불과해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추악한 일이야. 얼마나 교만하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 그 교만이 끔찍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바라보면서 그들의 그 끔찍한 교만,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끔찍한 교만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너희들은 이 회칠할 무덤들이야 그랬잖아요. 차라리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차라리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자각하는 그 삶의 자리 안에서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리는 거죠. 가만히 보면 다윗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아의 밧세바에 대한 유혹을 참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자기 충신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비참하게 죽게 만든 살인마였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니까 꿈틀꿈틀거리는 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뭔가 일이 잘 되어가면 교만해집니다. 몸이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계속 건강해요. 그럼 그 사람 정말 교만해집니다. 가끔은 아파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손 놔버리면 그냥 한순간에 바람에 있는 겨와 같은 존재구나. 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아픈 것도. 할렐루야. 너무 사업이 잘 돼서 그냥 막 감당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겠는가.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그럴 때 이게 내가 내 계획대로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세워주셔야지. 그럴 때 진짜 부자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다윗이 충승장구하니 교만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군사력, 그 막강한 군사력을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그거 한번 좀 어깨에 힘을 주고 온 천하에 공포하고 싶어서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참 교만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흠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도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도 추악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유기시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셨을까? 시편 6편을 읽어보면 그 비밀이 나와요. 바로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시편 6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젖은 기도를 올려드릴 줄 알았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의 시인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극도의 가난 속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피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논할 수 있겠는가? 배가 고파? 밥이 없어? 그럼 고기 구워 먹으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사랑하는 피부치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극도의 고난 가운데 처해보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알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 품에 안 계신 하영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 목회자가 수술대에도 한 번 누워보지 않고 무슨 목회를 한다 그러나. 이분이 이제 말년에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냥 병원에 너무너무 많이 다니고 수술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수술대에 누워보니까 인생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수술대에
놓을 때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을까.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겪어보지 않으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야. 머리로만. 가슴으로 함께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목회를 했다고 그러나. 말년에 보니까요,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고난을 당해보니까. 할렐루야. 이 대목은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 수술 때 눕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 아니니까. 저는 한번 누워봤어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아대책에서도 와서 저한테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강남에서도, 강남에 있는 뭐뭐교회에서도 이런 똑같은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싸늘하다는 거예요. 싸늘하다는 거. 다 잘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렇게 싸늘하다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교회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놀랍게 한 마음을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아직도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나와요. 지금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걸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경우들이 지금 있어요. 어제도 한 분 더 늘어서 무려 105명이에요. 이런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많은 걸 가져서 그런가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많이 가지면 많이 나누고 산다.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나누지 않습니다. 더 인색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오히려 적게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나눠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이 가난을 치유한다는 게 그런 말이고요. 그런 사람이 진정 부유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보세요. 시편 6편 6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뭐로?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힘들게 하는 대적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로 인하여 깊은 고통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야. 그것도 하룻밤 정도가 아니고 밤마다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그의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그의 침상을 띄웠을까. 그 정도로 그가 애통해하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가만히 보면 성도들의 눈가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들을 보면 무서워요. 아주 메말라 있고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눈물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이런 삭막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갈릴리 교회는 아직 눈물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요. 새벽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저녁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일에도 보면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어요. 자에게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주면 눈을 보면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헌화식을 했잖아요. 헌화식을 하는데 그 엄마가 우시더라고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종이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김의 눈물, 감사의 눈물, 사랑의 눈물, 기도의 눈물, 이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눈물이 없으면은 안구 건조증에 걸려가지고 가짜 눈물을 눈에다 집어넣고 살겠어요. 눈물이 메말라 버리니까 눈이 다 메말라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앰브로시스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향하여 했던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아요.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니. 결국 그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그 방랑자 어거스틴을 위대한 성자로 만들어 놨잖아요. 할렐루야. 이 눈물의 기도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의 한 방울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이런 깨달음이 저한테 와요. 아, 그렇구나. 다윗이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밤마다 고통 가운데서 기도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렇죠. 사람 때문에. 항상 보게 되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7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밤마다 눈물을 흘린 정도로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된 것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악화되니까요. 여러분도 사람이죠. 저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늘 사람 때문에 당하기만 하지 저는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있죠.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참 사람이 문제구나. 사람이 문제구나. 코로나 재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냥 너무 쉽게 하나님의 심판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이니까.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재앙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는 고난이죠. 우리의 욕망, 그렇죠? 이 멈추지 않는 이 욕망에 이 전차를 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대자연을 다 삼키고 다 파괴하고 나간 그 결과로 지구온난화도 오고 그 결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 사회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거죠. 누가 저지른 행위인가요, 이게 다?
사람이 저지른 행위들이 사람이 저지른 행위. 사람이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리학에 보게 되면 액체가 탁 일정 기간 되게 되면 이제 끓기 시작하면서 기체화되는데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경고했잖아요. 그런 설마 그런 날이 올까? 그리고 멈추지 않고 달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덜컥 임계점에 도달해서 이렇게 전 세계의 재앙을 가져오게 된 거죠. 어리석어요. 그 전에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당하지 않으면 그런 절대 깨닫지 못한다. 당해봐야 그제서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갖는데 그때라도 돌아보면 희망이 있어요. 그때도 돌아보지 못하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거죠. 이게 사람의 문제예요. 언제나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자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그 다윗이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눈물의 기도는 외면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치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마지막 절 9절에 보게 되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눈물의 기도는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눈물이 있길 바랍니다. 섬김의 눈물이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의 합한 자로 자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에게 악한 자로 대적자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요. 늘 자기를 성찰하면서 오히려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아니고 기쁨의 대상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